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여주는 환상은 먼저 윗공기와 아랫공기가 다르듯이 아래에 어떤 그 기운들이 다르게 역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그렇게 다른 기운으로 역사하는 것과 더불어 또 환상으로 하나 보여주는 것은 곳곳에 어느 분에서는 여긴 안전할 것이다 하는 곳에 이렇게 웅덩이가 파 있는 모습, 도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잘 닦아진 것 같다. 여기 또 주거지를 보면 그냥 무심코 괜찮을까 하고 가고 있는 그 길에 어떤 웅덩이가 파 있다면 웅덩이들이 몇 군데 보여졌고 그 웅덩이를 보고 있는 자들도 이거 메꿔야 되고 이거 복구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인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자기 길을 가는 가운데 그걸 인지하지 못해서 계속 그 웅덩이는 파진 상태로, 그러면서도 그 파진 상태에 또 다른 곳에 웅덩이가 파지니까 어떤 도로의 형태를 잃어버린 것처럼 지금 이 나라의 정세와 또 이 나라에 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구멍이 나는 것처럼 메꿔지지 않는, 그리고 그 메꿔지지 않는 여러 군데의 구멍은 결국은 그들이 인식하면서도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것처럼, 인식했는데도 복구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또 어느 때는 그들이 그 웅덩이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낭패를 당할 것 같이 계속 그 무리들이 반복해서 보여지고 웅덩이들은 계속 파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파져 있는 구멍을 누가 메꿔야 되는지, 위에 공기 아래 공기가 다르듯이 모두가 다 이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웅덩이를 찾아 복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로 정세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보여지는 현상이 아닌 영으로 깨어서 이 나라의 그 웅덩이를 메꿀 자들이 필요하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아래와 위와 공기가 다르다면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으로 이 나라를 향해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많은 세계에 선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말씀합니다.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먼저 주님의 얼굴의 모습이 보였고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모습은 눈, 코, 입, 귀 우리가 다 열려있는, 그래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또 입으로 먹고 마시고 모든 이 얼굴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또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보여주는 이 내 얼굴의 모습은 믿음의 자들이 특히 아가페의 신학교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 눈을 보고 내 귀를, 내 소리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여러 가지 어느 것도 하나 막히지 않는 통로가 열리는, 그래서 소통이 되는 학교로 내가 내 얼굴을 대면에 보여주고 있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듣고 보고 경험할 자들이 이곳에 와서 훈련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훈련 장소고, 또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시대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뭔가를 실제적으로 증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지체들이 훈련되는 곳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더 아가페의 발전과 또 부흥을 위해서는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찾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따라 기도할 때 아가페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된 이정표대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내 시간에 맞춰 일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학자함리에서도 주님이 주신 말씀은 내 얼굴을 보고 있는 자다. 그리고 나와 손을 잡으려고 늘 내 손에 반응할 줄 아는 자다 말씀하시고, 작건 크건 간에 그 주님의 손 안에 어느 때는 학자님의 손이 작은 어린아이 손으로, 어느 때는 청년과 같이 또 작년처럼 이렇게 손의 모양은 어떤 때와 다르게 이렇게 손의 크기가 달랐어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아지면 작아진 대로 나의 손을 붙잡으려고 내미는 손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기뻐한다 말씀하시고, 여름에도 물론이고 또 이 학기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스킨십이 있는 그때의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또 보도록 내가 주장한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깁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다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심창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며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래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으며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과 애통함으로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 내에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말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예비하였도다. 심판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8장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이 더운 날에 또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다음 주에 하고 또 다른 설교를 좀 여러분 신나는 설교를 좀 할까 말까 오랫동안 망설였어요. 망설하다가 어쨌든 넘어가야 될 거, 최종 결론 넘어야 될 거, 또 어차피 지나가야 될 거, 해야 될 걸 하고 지나가자. 근데 19장에는 그리스도의 신부, 또 새 예루살렘 가장 중요한다 할 수 있는 것도 나오잖아요. 근데 또 다음 주엔 또 더더울 거 아니에요. 이때 또 가장 중요한 메시지에 또 가장 더운 날에 해서 또 어찌 될까? 좀 미뤘다가 시원할 때 하면 어떨까? 이런 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어떤 결론은 하게 됐습니다. 심판이 굉장히 오래되죠. 6장부터 심판입니다. 인일 때마다 심판이 집행되고 나팔을 불 때마다 그 나팔소리는 좋은 나팔소리가 아니라 심판의 나팔이었어요. 또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 심판입니다. 심판의 마지막이 또 오늘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뭘까요? 심판은 확실하다. 반드시 심판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죠. 이게 정말 맞다는 말을 진실로 하는 것처럼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함이고 마찬가지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에 교재 앞부분을 읽으면 17장에서는 큰 음녀의 모습과 그녀가 누구인지를 해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겁니다. 음녀, 다른 창녀 이렇게 이런 모습을 환상을 봤는데 이게 누군가? 이 큰 음녀는 매력적이고 세상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이지만 악하다 그랬어요. 이 큰 음녀는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을 타고 있었다. 그 7머리는 7왕이었으며 7산이라고 하였다. 17장 내용이었습니다. 이 음녀는 큰 성이라고 언급하였는데 그 멸망당하는 모습이 18장에 기록되어 있다. 곧 바벨론의 멸망이다. 그러니까 같은 사실 본질은 같지만 환상에 보여지는 모습은 그 속성상, 성질상 다르게 어떤 면에서는 음녀같이 환상으로 하나님 보이셨고 또 18장에서는 바벨론같이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구약에 있던 그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이지만 그와 같은 성격의 모습이 마지막 때 이렇게 펼쳐져서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됐죠.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체계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장에서는 바벨론의 정치사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면, 그러니까 세상 왕들과 결탁되어 있어요. 18장에서는 상업적인 측면을 두드러지게 밝히고 있다. 18장은 땅과 바다의 상인들과 상품들, 경제적인 번영으로 인한 사치와 정욕과 교만을 부각시킨다. 이런 면에서 18장은 바벨론의 경제적인 번영이 사라질 것을 말하면서 그 가정적이고 사회적인 생활이 일체 멸망할 것을 말한다. 화려하고 사치스럽던 도성이 귀신들과 더러운 짐승들의 소굴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다. 지금도 언급되고 있죠. 1절에 같이 시작.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다른 천사가 내려왔어요. 근데 보통 천사가 아니라 큰 권세를 가졌다 그랬고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게 천사가 내려올 때 그 주변에 영광이 가득했어요. 이 천사가 누굴까요? 바로 영광. 되게 영광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다 혹은 예수님이다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천사. 우리 소돔과 고모라 때 세 남자가 사실은 천사였죠. 근데 다음에는 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러한 천사입니다. 야곱이 야곱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사람이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신한 천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환한 영광으로 온 것은 바로 그 영광이 바벨론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옛날 바벨론도 큰 나라였죠. 막강한 나라였고 지금 이 세상을 바벨론으로 표시하는데 이 세상도 영광이 크지만 더 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무너졌도다 그랬어요. 과거형이죠. 무너질 것이다. 그 맞는 것 같지만 무너졌도다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바로 확실히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이미 무너진 거예요. 심판이 예정될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곧 임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는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볼 때는 이미 무너진 거예요.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 교재를 보면 바벨론의 파괴는 이전에 이사야 13장 21절, 34장 11절, 14절에 나타난 바벨론과 에돔의 심판과 유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심판,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 이유, 또 방법,
그 결과 이런 것들이 너무 이 바벨론하고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입을 벌리게 돼요. 와, 하나님의 성령이 구약의 에스겔이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했는데 또 신약에 뭐 1000년 이상 지난 이 시점에서 1000년은 아니네요. 수백 년 지난 이 시점에서 또 요한을 감동해서 똑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똑같은 내용을 또 예언하게 하는 것을 볼 때 놀라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이 어떤 모양이라고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화려하죠. 어떤 재미난 거 많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귀신의 처소, 또 더러운 영이 모이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은 반짝반짝하고 발전하고 고층 빌딩 올라가고 좋죠. 저도 어저께도 저는 이 신림동에 오래 살았답니다. 신림동 몇 살? 한 40년 살았어. 40년 많이 살았죠. 제가 신림동 처음 왔을 때인가? 여기 이 신림 이런 순환도로가 없었고요. 집이 없었어요. 이제 막 개발되기 시작할 이제 집이 생기긴 주택가가 생기기 시작하는 데인데, 그러니까 벌판 그냥 시골 비슷한 때 제가 근데 저 밑에는 됐는데, 제가 참 착각한다. 중학교 때 들어오니까 40몇 년 됐고, 중학교 때 1학년 때 들어오니까 막 그렇게 됐고요. 제가 20살쯤 됐을 때는 이미 다 주책이 다 들어섰어요. 그리고 20살 때, 21살 때, 개천, 그 옛날엔 복개천이라고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더덕더덕 붙어 살았었어요. 그리고 요 개천도, 가나선 나오는 개천도, 그저지 하고 저거, 개천인가, 하수물인가 잘 몰랐어요. 왜? 너무 그 주변이 더럽고 그래서, 이 하수물인가? 몰랐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게 꼭 청계천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놔가지고, 거기에 산책길도 있고 뭐 분수도 있고 너무 아름답게 꾸며놔가지고 이게 하수물이 아니라 관악산물이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언제 이렇게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굉장히 아름답게, 어디 가나 대한민국이 아름답죠. 화려하고 고층 빌딩이 자꾸 올라가고, 이 앞에도 이게 2차로이죠. 지금 4차로로 넓어져가지고 굉장히 많이 변한 걸 제가 어떤 역사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서울 다 변하고 있어요. 화려해지고 깨끗해지고 잘 꾸며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뭐라고요? 화려하고 깨끗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지만 또 그 안에는 영적으로는 뭐라고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면을 보면, 속을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귀신들이 더 드글드글하고 문제와 죄악과 정욕과 탐욕이 더 많아지는, 부정과 불의가 더 많아지는 이 세상이 되고 있고요. 됐고요. 앞으로 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은 겉으로 볼 때는 반듯하지만 속으로는 더 타락하고 더 악하고, 귀신들이 드글드글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만든 이 세상에 아니죠.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3절에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표도들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대로 치부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바벨론의 심판의 원인은 만국과 여러 나라, 땅의 왕, 즉 지도자들을 음행하도록 유혹한 것이다. 이 음행은 육체적인 음행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음행이다. 곧 경제적인 안정을 받는 것을 바라고 바벨론의 종교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핵심이야, 핵심.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 부르고 바벨론같이 타락했다고 보고 심판할 것이냐 하면 바로 그들이 영적인 음행한
그 바벨론을 여러분이 뭐 다큐멘터리 뭐 이렇게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데서 방영한 거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바벨론이 어땠다는 거. 저도 어쩌다가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살짝 근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시간도 없고 내가 그거 오랫동안 뭘 안 보니까 잠깐 보다가 돌렸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했을 때 다 볼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바벨론이 강력한 나라가 되고 굉장한 뭐 그 성과 굉장한 나라 됐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종교적이고 그러니까 그들의 수호신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그 신의 세계 그 신의 세계가 신에 의해서 꽉 잡힌 나라. 응? 신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신 때문에 승리한다는 그게 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벽화 그 모든 그런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이 우상으로 너무 찌든 나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참 신은 하나님뿐이 없죠. 근데 바벨론이 그렇게 드글드글하고 꽉 잡고 그거 꼭 참 신인 양 행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은 다른 신만 다르고 응? 하나님 말고 다른 신만 섬긴다는 그 뜻이 아니라 항상 다른 신을 끝까지 섬기고 하면 도덕적인 문제가 생겨요. 응? 불정화가 불의한다든지 어떤 악한 어떤 행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다른 신을 심판하고 그들이 행한 악한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결국 다른 신의 본질은 뭘까요? 본질 그 지켜지고 보호하는데 군사적으로 지켜지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17장에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뭐 이러한 면에서 강조했다면 오늘 18장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술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들에게 안정을 주고 보장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기술한 거예요. 그 다른 신을 믿는 것은 뭘까요? 예? 그들로 하여금 잘 먹고 살도록 안정을 준다는 차원에서 그들 신을 믿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결국 어떻게 돼요?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결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종교도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중에 어느 걸 택할까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기독교를 택할까요? 이슬람교를 택할까요? 그게 아니라 아마 통합 종교, 종교의 공통점을 뽑아서 통합 종교 해서 정치와 결탁해서 그렇게 믿도록 강요하고 근데 그냥 하면 안 믿으니까 뭐라고요? 그거를 믿는 사람은 경제적인 보장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현재 여러분 이 시점에서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 신앙이죠. 하나님 믿는 신앙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해진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고 솔직하게 뭐냐 물어보면 경제적인 문제예요. 돈 버는 거,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고 중요한 거, 갈수록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것을 공약도 하고 정치인들이 경제적인 것을 이렇게 많이 성공적으로 정치해서 이렇게 발전시키면 또 당선이 돼요. 그리고 공약할 때도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한테는 20만 원씩 주겠습니다. 30만 원씩 주겠습니다. 그럼 노인들 표가 르르 올라오고 응? 대학생들은 반값 등록금 하겠습니다. 그럼 또 대학생 표가 바르르 오고 응? 또 지금같이 시간당 시급을 얼마나 올리겠습니다. 그럼 또 표가 르르 오고 경제적인 것과 정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이 경제를 잘 살리면 또 돼요. 또 안 되더라도 공약이라도 해놓으면 기대감. 그래서 뭐예요? 어떤 분은 청년한테 무조건 100만 원씩 준다 그래요. 뭐 저기서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무조건 나눠주겠대.
예산이 뭐 1,000억인가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 지역에 다 나눠주겠다는 거. 그 돈을 어떤 쓰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써야 되는데 공공 투자라든지 뭐 남은 거 아니야. 어쨌든 그 몇백억인가를 그냥 나눠주겠다니까 갑자기 지지도가 높아지고 또 됐어. 이번에 또 됐어.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이렇게 잘 이렇게 사람들 마음에 끌리도록 이렇게 공략을 하고 그렇게 하면 또 된다니까. 정치적인 것도 또 돼요. 이런 세상.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를 세상 사람들은 더 중요하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에 어떤 회사에 들어가느냐도 내가 내 적성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돈 얼마 주냐, 월급 얼마 주냐가 중요하고요. 굉장히 월급 얼마 주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돈벌이가 얼마 되냐가 중요해요. 또 사실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마음에 지배하는 요소로 이미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바벨론이 결국 종교와 더불어 종교도 무슨 종교? 통합 종교 빨려 들어가는. 만약 그걸 거부하면 어떡할까요? 거부하면 거래 중지, 뭐 카드 사용 금지. 그러니까 경제적인 제재를 조금 내리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앞으로 그것도 여러분 감안하지 않겠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가장 핵심 미리 말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보장해 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의 시스템에 흘러가서 따라간다니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나쁘다 생각하지도 않아요 또. 근데 이 세상과 이 세상 체제와 이 시스템이 우리를 먹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먹여 살리고 살게 하는 근원은 뭘까요? 자원은 뭘까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런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도 여러 방면에서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재정 면에서 먹고 사는 면에서도 하나님이 의존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다 하는 것을 정말 머릿속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생활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재정의 공급자이십니다. 여기는 다 알아요. 근데 여기서 돈 떨어지면 불안하고 그죠? 염려 들고 인상이 써지고 돈 통장에 X가 높아지면 환해지고 알라나 주다주다주다 돈이 없어지면 또 통장에 좌우되는 사람 되지 말고 잔고 여러분 주머니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 안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다 하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죠? 엘리야는 하나님 어려운 일 시켰잖아요. 그죠? 비가 안 온다고 해라. 죽을 수도 있는 것도 또 가서 첫 음성이 가서 비 안 온다고 해라. 그거였어요. 선지자 갔죠. 딱 선포하니까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죠? 하고 나중에 벌써 도망갔네. 이세벨하고 아하방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자 다 잡아주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로 도망가라 했더니 그리 시냇가에 가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뭘 공급했죠? 떡과 괴기. 사투리로 괴기입니다. 떡하고 고기를 물은 거기 있으니까 시냇가에 있으니까 공급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면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입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여기 진짜 마음으로 믿어지고 생활에서 어려울 때도 믿으면 더 편안하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 저도 그런 훈련 받아야 돼요. 돈이 없을 때 힘들어하고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돈이 있을 때 너무 마음이 좀 환해지고 넉넉해졌다가 또 돈이 없어지면 이거 어떡하나. 그렇게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다. 하나님이 우리 아가페의 공급자다. 하나님은 나의 가정의 공급자다. 응? 하나님은 하나님께 주신 비전 일을 모든 것을 나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꼭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어떨까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 나중에 심판받을 때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어렵게, 망하지 않더라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자, 3절의 해설은 바벨론과 협조하는 상인들은 부유해졌다. 그러나 경제적인 안정이 바벨론에 살고 있으면서 바벨론에 속하지 않고 그녀의 우상 숭배에 협조하기를 거부하는 신실한 자들에게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지금부터 우리의 재정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훈련하고 믿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내 남편이 어떤 직장을 가서 그거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 직장에 그 사업을 하게 하셔서 나는 그걸로부터 산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한 거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불안하고 이 직장이 망하면 잘리면 어떻게 될까? 잘리면 어떻게 될까? 아이고 어쩌나 누구도 잘렸다는데 이런다면 하나님을 공급자로 알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 다 잘린다 할지라도 이 회사가 망해도 하나님은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다른 직장으로 인도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공급자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다시 포도주를 3절에 같이 있습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에 세려고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포도주를 마셨어요. 경제적인 안전을 위하여 기꺼이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기꺼이 우상숭배한다니까요. 왜? 경제를 보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 바알신이 뭐예요? 풍요의 신이죠. 애 많이 낳게 하고 농사 잘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알신과 비슷한 분입니까? 아니죠. 비나이다 잘 살게 해주시고 복 받게 앞서서 하면 바알신의 성경과 비슷할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이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부여나 애 많이 나는 거 이런 거를 먼저 바라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찾아 나가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 차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축복 따내기 위해서 믿는다면 그것은 바알신 믿는 것과 똑같아요.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빨리 고쳐야 됩니다. 빨리 성숙해야 됩니다. 빨리 한 차원 높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포도주를 이제 일단 한번 그 잔을 마시면 해독적 영향으로 인해 바벨론의 영향을 저항하는 모든 열망을 제거하고 바벨론은 궁극적으로 불완전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안정의 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눈멀게 하며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두려움 내에 무감각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크리스천으로 세상에 퍽 빠져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가요. 우리를 오히려 바보같이 여겨. 똑똑하지 않다고. 그게 오히려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심판 오죠. 바벨론 이런 유혹적 행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열방으로 하여금 세상이 경제적 근원임을 신뢰하도록 강요한 것은 교만과 우상숭배의 표현이다. 이로 인해 정죄가 내려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믿어도 안 돼요. 자, 4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 이 세상에 나오래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어디 시골 어디 도매산골 가서 길도 없는 가서 살까요? 다 자연인으로 살까? 아침에 일어나서 더덕캐러 가고 또 그 다음에 뭐 나무 무슨 열매 캐서 효소 담고 밭대기 하나 캐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자연이다 하면서 또 근데 그 세상에서 나오라는 것은 꼭 그거 이 물리적으로 어디 도매산골로 들어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제가 해설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 음성은 하나님의 주님 혹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천사의 음성일 것이다.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타협적인 우상숭배적 체계에 참여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고 또한 신실한 믿음의 과정을 계속 유지하도록 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은 7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러니까 이것을 읽고 성도들로 하여금 각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도들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흔들리죠, 여러분은. 여기 이렇게 은혜 받으러 오니까 조금 흔들리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러 안 다니고 교회 주일 하면 겨우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응? 많이 갈팡지팡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고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에 팍 빠져서 완전 세상 사고방식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무슨 요한계시록 동떨어진 얘기야. 뭐 그렇게 이렇게 아예 생각이 달라진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와야 된대요. 거기서 나와라 하는 거예요. 나와라.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들과 더불어 비슷하게 똑같이 살지 말아라는 것이죠. 왜? 심판받을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나와야 됩니다.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안 써놨지만 세상은 뭐예요?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정욕, 난 이런 재미로 살아. 이런 맛으로 살아. 이런 사람.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으로 살고요. 또 나는 뭐 핸드폰이나 뭐 TV나 뭐 보는 낙으로 산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족 중에 얼마나 핸드폰 중독자가 많아요. 지하철 가보자. 어떨 때 지하철 보면 한 50% 이상 아침에는 막 70% 핸드폰이에요. 잘 때도 핸드폰이고 부부가 앉아서 또 한마디 하다가 서로 핸드폰이고 부부도 그래 이제. 부부도 각자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이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산다면 이들은 다 멸망받을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사는 거죠. 나와야 됩니다. 나오라는 소리 들었지만 못 나온 사람 누구 있죠? 롯은 나왔지만 롯의 아내는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아직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돌아봤죠.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애착이 있으면 제대로 나오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있나? 여러분 주변에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랬죠. 다시 한번 거기서 나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이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반복적인 패턴을 따라 임할 것이므로 바벨론의 길에서 분리하도록 권면한다. 놀랍게도 예레미야 진짜 바벨론 과거에 역사적 있었던 바벨론에서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52장 45절에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랬고요. 이사야 52장 11절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천사가 롯과 그 가족에게 그 도시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안전하게 보이는 소돔을 떠날 것을 권면한 것 같다. 소돔이 안전하게 보였어요. 화려하고 견고하고
바짝바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에게 맺죠.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인 생활과 살고 있는 세상에 물러나도록 부름받은 것은 아니다. 도피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타협하기를 거절함으로 외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안 살면 그러면 안 되죠. 어? 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그렇게 외면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보구나. 꼭 막혔구나 하면서. 이들은 세상에서 증거하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세상에서 증거를 하기 위해서. 또 증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 산다. 이런 어린애 같은 생각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길 따라가고 예수님 닮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 증거하다 보면 고난도 있는 거 뻔하니까 난 차라리 고난 받겠다. 이런 마음이 성숙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런 걸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좋아하죠. 될 것 같죠. 대부분 안 돼요. 또 기대만 그렇게 불펴러 놓고 사실 그러니까 지치다 보니까 이제 안 와. 못해. 안 돼. 자,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4절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권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내 백성이라고 언급된 믿는 자를 위한 권면이. 나와라. 내 백성아 나와라. 내 백성이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죠.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라는 뜻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에서 그 마음으로 또 그렇게 사는 삶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지. 자, 5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해설이 있습니다. 옛 바벨론이 심판을 받은 같은 이유로 영적 바벨론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상태도 이와 같았다. 그의 죄가 하늘에까지 쌓여 다다라 맞나? 하나님 앞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시도록 상기시킨다. 수많은 죄가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6절 시작.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전에도 갑절을 섞어 그에게 주라. 바벨론 심판은 그의 죄악에 상응하는 것이다. 시편 8절의 시작.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옛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마지막 때 바벨론 체계 이 세상의 심판의 예표가 됩니다.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으며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과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 세상은 이 바벨론은 이렇게 자부하는 거예요. 자부해. 하면서 자부하고 있어요. 자, 해설이 있습니다. 그가 받은 심판은 그가 자기의 영광과 사치를 얻기 위하여 지은 지역과 같은 정도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스스로 영화롭게 하는 것도 죄악이다. 왜냐하면 영광은 그죠? 너무 자부하죠.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또 사치했다 그랬어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만 됩니다. 바벨론의 죄악은 교만과 스스로 만족함인데 이는 필연적으로 죄악으로 떨어뜨립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건 나 이렇게 크다, 위대하다, 예쁘다, 능력 있다 이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도 죄예요. 사치, 세상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준다 그랬죠. 그러므로 교회는 경제적 안정을 신뢰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정부 보조를 받는다. 그죠? 대개 정부가 교회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보조금, 학교도 보조금. 근데 그러니까 그러나 세상적인 그 가치, 지금 흐름, 대세를 따라서 하면 자꾸 바벨론에 빠져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체제와 영향을 거부하면 경제적인 손실을 보는 거예요. 어려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폴로 신학교도
캠퍼스를 팔고 저 땅 싼 데로 이사간 데잖아요. 신학교들이 자기처럼 그러고 있어 지금. 학생들과 주니까 수입이었고. 그래도 우리는 거기나 우리나 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정부 보조금이나 정부가 우리를 비성경적인 것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제자인적인 것을 주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 직장생활 하는데 또 뭐 하면 그냥 기독교적인 그런 성경과 맞지 않은 것을 요구하면서 혜택을 준다거나 그걸 안 하면 뭘 닫아서 어렵게 만드는 거 했을 때 여러분은 고민하게 되는 거죠. 고민하게 돼도 저와 여러분 한 번쯤 넘어가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내가 그 손해는 다 어느 정도 보지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하고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그걸 믿는다면 신앙은 더 한 차원 높아질 것이고, 여러분 계속해서 순수한 길, 믿음의 길, 신부의 길 가게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당장 손해 나면 안 되니까, 운영해야 되니까 그 길 가면 여러분 자꾸 타락하게 되고 빠지게 되고 같이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는 사람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교회는 경제적 안정을 신뢰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우드의 교회가 그랬죠. 부유해지니까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고백했지만 이들은 잠정적인 심판받았죠.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고 가련한 자고 헐벗은 자고 눈먼 자다 그랬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러면 재정적인 부유함이 꼭 신앙적인 부유함으로 이끌어지지 않는다는 거. 응? 너는 헐벗었다, 뭐 부유하다, 응? 예수님 가난하다 그랬어요. 나는 넉넉하다, 너 가련해. 나는 우리 도시 안약 공장에 있어서 나는 우리들은 되게 눈이 좋아. 아니야, 너 눈 멀었어. 예수님은 그렇게 했잖아요. 영적으로 이렇게 황폐해지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죠. 우리도 그걸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심이로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참화는 갑작스러운 심판의 원인으로 강조됐다. 옛 바벨론의 심판이 하루아침에 이르렀고 불에 탔듯이 영적인 바벨론도 그러할 것이다. 하루 동안 심판은 갑자기 임한다니까요. 하루 동안에 임하면 안 돼요. 갑자기. 성경에 갑자기란 말이만 호련히 영어를 suddenly 갑자기 임하면 안 돼요. 심판도 갑자기. 갑자기지만 이 하나님의 갑자기 하루 만에 임하는 심판이 있다면 믿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또 가르쳐 주겠죠. 그러나 저들은 심판받을 사람들은 몰라요. 외쳐도 안 들어. 자, 이는 17장 16절에 언급되었듯이 짐승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경제 종교적 체제에 대하여 돌아서며 평하게 할 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다. 9절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랬어요. 심판이 갑자기 임한 거예요. 그와 함께 영적으로 음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사치했어요.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그러나 불탔어요. 불타는 거예요. 위하여 가슴을 친다 그랬어요. 바벨론이 회파되고 불타는 연기로 변하자 땅의 왕들이 울고 가슴을 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자, 또 음행을 함께했던 자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 우상숭배는 그들로 하여금 감각적인 것과 사치에 빠지는 것을 허용하였다. 우상숭배와 경제적인 번역은 소아시아의 삶의 한 측면이었다.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는 가이사와 그러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를 숭배하고 또 무역을 후원하는 수호신 사이의 동맹은 그들이 좋은 무역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 지역적 정치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높은 지위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체제를 지지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계시록이 시작될 때
내가 상업을 하려면 뭐라고요? 협회, 요즘 말은 협회에 가입해야 돼요. 그래야 그 협회 공인 받아야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그 사람이 꼭 뭐라고요? 그 협회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돼요. 그 의식이 있어요. 그 절하는 시간이 있어요. 숭배하는. 그러고 나서 무슨 회의를 해요. 상업회의를. 또 자기들의, 그러니까 로마는 관용적 정책이라 일단은 첫 번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그 다음에 니네들이 믿는 신도 믿어도 된다. 이렇게 관용적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업조합, 교과서 배워서 길드라고 그래요. 길드에 도착하면 그래야 상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의식의 로마 황제 숭배. 그 다음에는 이제 각자 신을 섬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는 그렇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업을 못 하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좌파 놓고 조그맣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할 수가.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상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축적을 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많이 누렸고 음행이라고 표현합니다. 누렸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그러나 불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연기는 심판의 모습이죠. 왕은 영이 왕이라는 것은 꼭 왕이라기보다는 왕과 지도자들. 10절에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 견과성 바벨론이여 1시간 내에 심판이 이르렀다. 1시간. 순식간에 뜻입니다.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파는 자가 없습니다. 이제 거래가 중지,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니까 이 세상 체계, 상인 체계, 무역 체계, 경제 체계가 완전히 마비돼 가지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거래가 왔다 갔다 해야, 그죠? 여러분 돈 벌죠?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상품을 팔아야 돼. 근데 그 상품이 12절 보면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각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을 만든 각종 그릇이요 그랬어요. 22, 13절의 무역 품목의 대표적인 것들이 열거되고 있다. 사치품들이다. 근데 요것만 거래했다는 건 아니야. 대표. 이것들을 바벨론 경제체제에 의해 더 이상 구입되지 않은 것이다. 이 품목들은 바벨론 경제체제를 의인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상징적인 음녀가 입은 의복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 이런 사치품, 음녀가 세상이 입고 있는 옷, 그러니까 세상에서 화려하게 보이고 중요한 물품의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자, 13절에 시작.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 그 뒤에 게 좀 주목될만 하죠. 종들도 팔아. 그 당시에 또 사람들의 영혼, 사람도 파는 거예요. 자, 이 품목들은 선택되었는데, 왜냐하면 이것들은 로마에서 극도의 죄악과 우상 숭배적인데 빠지게 한 사치품들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14절 시작.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들, 좋은 옷, 조금 먹는 거, 재미나게 하는 거, 반짝반짝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들이 다 누렸지만 이제 다 심판받아서 누릴 수 없게 된 거죠.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집안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며 애통하고 16절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근데 요거 에스겔 27장 12절에서 24절에 볼 수 있는 목록들이에요. 이는 17장 4절에 나오는 목록들이에요. 자,
에스겔 선자는 불성실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이 금문, 린넨 그리고 비단을 입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의지하며 음녀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였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선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때 이런 모양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선자를 통해서 화가 선포됐죠. 심판이 선포됐던 거예요. 뭐라고요? 화로다 그랬어요. 에스겔 선자는 심판을 선포했지만 이스라엘은 잘 들었을까요? 잘 안 들어먹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심판받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또 아수르에 의해서. 근데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정신 차렸어야 돼. 그 역사에 다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진짜 나라는 이 진짜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의 우상숭배 때문에 심판받을 직전에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바로다 심판이 있을 것이라 했지만 잘 안 들어먹고 회개하지 않아서 진짜 심판받았는데 이제 마지막 때 이 영적 바벨론 큰 세상 세계가 우리라고 자꾸 또 음행하게 영적으로 음행하고 세상을 좋아하게 해요. 탐닉하게 해요. 재미나게 하고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자랑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 또 이렇게 거래하고 무역하고 장사하다 보면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세상이 즐거운 세상 뭐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이렇게 한 시간에 하루 동안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음녀는 그러니까 불성실한 이스라엘과 타협하고 이방 문화가 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음녀가 아닌 심판 대상이 좀 잘못 썼네. 음녀는 표현이 이상하네. 즉 이 화로다. 이 지금 음녀가 받을 심판이 누구라고요? 구약된 이스라엘. 지금도 세상하고 타협하고 이방 문화의 일부가 되는 크리스천들도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까 경고하는 거죠. 거기 흡수하고 타협해서 들어가지 말아라는 걸 지금 쏘는 거예요. 제가 표현이 좀 이상하니까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었다, 교회 다닌다, 나 집사다, 권사다, 전사다 하면 다 하나님 받을 심판에서 면제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심판받을 때 같이 이렇게 안에서 그죠? 소돔 심판 때 롯의 아내는 결국 좀 나오려다가 마음에서 세상이 안 끊어졌기 때문에 멸망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롯도 마찬가지. 롯도 결국 미적미적하고 마음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동성연애가 너무 지나치고 막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거기에 소돔은 많이 이 활락적이고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또 육체적인 걸 누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도 안 나온 거예요. 영으로는 고통받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세상을 즐겼어요. 그러면서 그 괴롭다가도 좋다는 거야. 영적으로는 괴롭고 육적으로는 즐겁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아브라함을 통해서 건짐을 받았지만 다 두고 나왔죠.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는 사람의 본이 얘가 이 롯이죠. 이런 사람 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겨우 세상에서 미적미적거리다가 세상의 재미 때문에 그냥 영적으로는 괴롭고 그러지 말고 빨리 나와야 돼. 진작에 나왔어야 돼. 진작에 나와서 주님 위해서 살고 내 영의 움직임, 내 영의 감동 영으로 살아야 되죠. 육신적인 거 소돔감 재미난 게 많다니까요. 육신적인 것도 즐기려고 살다면 겨우 구원받는 사람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믿는 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같이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거.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차원에서 말합니다. 17절에 그러한 두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18절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리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치리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러나 그러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받는 사람은 애통이고 고통이고 정말 인생의 최악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만 이 심판은 성도들에게 뭐라고요? 기쁨의 날이 되는 거예요. 하늘도 기쁘대요. 심판은 하늘도 기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이제 심판해야 되는 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행하게 됐으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살려면 고통이었거든요. 세상 시스템에서 좀 치이는 게 있었거든요. 어려운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세상을 심판하니까 성도들도 기쁨이고 사도들과 선자들아 죄종들 그러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 심판은 이 세상이 심판돼서 아직 멸망당하는 것은 진정한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늘에게는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심판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정리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심판에서 나올 자죠. 심판에서 이미 미리미리 지금부터 심판을 피하면서 지금 당장 세상의 심판임에도 난 이미 내 백성아 나오라고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있지만 세상적으로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살지 않는 나의 모습이라면 세상의 심판임에도 나는 그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와 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문제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들을 살고 있다? 말은 나 크리스찬이다, 뭐 직분이다, 뭐 옛날 성령 받았다, 뭐 쓰러졌다,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과거에 많은 체험이 있고 성경을 백독했는데 지금은 재미난 세상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살면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처럼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성도가 간음하고 있대요. 왜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성도지만 구원받았고 성령 받았지만 세상을 사랑하면 간음하고 있는 것이래요. 세상은 재미난 게 많다니까, 유혹하는 게 많다니까요. 내 백성아 어서 나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뭐 준비한 거 있어요? 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예. 소원을 들어줘야 돼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그의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여 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지소서. 주님 나
주 뜻이로지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음녀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유혹하니까 또 그 위에 통치자들 위에서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음녀, 또 바벨론으로 표현된 이 세상, 악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뭔가를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손해를 하나님이 보존해 줄 거예요. 세상에 보는 손해를 하나님이 보존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받는 고통이나 손해도 당당히 받겠죠. 하나님이 나를 보충하겠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 심지어 재정적인 것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 훈련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아버지십니다. 나는 그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뿐이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은 다 도망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떡하고 고기까지 먹여주실 거라고 믿고 이 세상 문제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지 하면서 이 세상에 굴복해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적인 것에 떼어들어가서 물들어서 같이 심판받지 않고 우리는 내 백성아 나오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되 그들과 달리 사는 것,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다른 사고방식과 그런 다른 행동 원리에서 사는 사람 내가 되게 하고 내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샤라나나나 나다나다나 나나나